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질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기뻐하시는 바는 것이라. 그들의 대문은 애굽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것을 찾으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려가 덮을 것이요 그들은 장막에 있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전하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보기를 마그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고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을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졌느니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지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을 맞아 그 뿌리를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새벽에 제가 좀 많이 늦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 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떠나 이 우상을 섬기며 그 타락한 결과로 다가올 고난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호세아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신에게 숭배한 결과로 이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기뻐 뛰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근원이신 이 자신을 버린 대가로 이 이스라엘의 양식과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그 축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서 쫓겨나 지금 이방 땅으로 다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아수르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숭배한 이방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만 저하고 지금 벌써 6장, 7장, 9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7절부터 이 9절까지가 참으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설교를 쓰면서도 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저도 택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며 이 죄악을 일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날이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제가
참고했던 해석은 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조롱하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선지자들을 어떤 취급했어요? 어리석다, 그리고 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그들의 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그리고 그 영적 상태는 점점 더 무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졌으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사실 7절보다 더 어려운 구절이 이 8절이었는데요. 이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8절을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면 먼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 부분을 좀 해석하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때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라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올무와 같은, 다시 말해 걸림돌이나 함정과 같이 부담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조차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얼마나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9절에서도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브아의 시대,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인데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기브아라는 성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 당시 기브아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죠. 레위 사람과 첩이 이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 때에 이 기브아의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어 이 성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레위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죠. 그리고 이 기브아의 악한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이 성폭행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첩은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이 기브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그 다른 지파에 보내서 이 살육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브아의 사건이 이 성적 타락과 폭력,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만큼 타락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이 기브아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건 하면은 그 사건 맞아, 엄청나게 타락한 사건이지,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브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세대야 라고 하면은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오늘 본문 10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우리 10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은 그 포도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 첫 딸이, 둘째 딸도 이제 태어났지만 그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매일 오세요, 본가에서. 그만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 9장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요,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가운데 이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말씀이,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투,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결국 혼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신앙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와 우리 총출석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이후에 우리 두 가정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